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삼은 13장 하반절의 말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라는 말씀으로 12월 우리 첫 번째 주일 이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부추겨요. 성공해야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인간 본능의 욕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본능의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된 것도 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욕심을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도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고 가진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에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찮게 여겨지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하찮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이 성공의 강박에 붙잡혀 살면 사는 것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공의 잣대와 크기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이 뭔가 잘해야 한다는 이 강박으로 말미암아서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의 성공 강박이 아니라 다른 삶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세상께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거 보고 살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아도 바빠요. 은혜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기 바빠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은 없어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강박을 벗어나야 돼요. 누군가에게 대접받아야 좀 살만하다,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받은 믿음의 소명대로, 내가 받은 은혜의 소명대로 살아도 괜찮은 곳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하나님이 빠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만 뜨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살도록 자꾸 부추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쟁에서 벗어나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누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만 손에 잔뜩 쥐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만 나누고 살기 바빠요. 예. 쥐고 있는 게 세상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어때요? 기회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려면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부추겨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노예, 일의 노예, 분주함의 노예로 살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누구의 평가와 세상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족하시다는 거죠.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공의 노예,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혹은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죽을 힘을 다해 힘쓰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음으로써 인생을 채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명예와 실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힘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지극히 작은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경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황제가 세운 도시인 이 빌립보에 들어왔으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환영받지 못했냐면 거기에 잠시 머물 거쳐도 우리가 마련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초라하게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보이질 않아요. 이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을 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자기만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성공의 강박, 또 무슨 일을 해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쟁과 비교를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주류들이 사는 빌립보에서 기도할 처소조차 찾을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밀려 떠내려왔던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캄캄한 앞날을 올바르게 은혜로 헤쳐나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밥상에 앉아야 해요. 믿음의 밥상에 앉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먹방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먹는 것이 유행이에요. 맛집이 유행이에요.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고 사업으로 사기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먹는 것으로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을 보여줬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지은 죄가 뭡니까? 이 먹는 것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한 밥상을 최초로 차린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하와는 위험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남편 앞에 버젓이 밥상을 차려놓고 아담을 부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밥상을 내놓은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밥상을 통해 온 인류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 위험한 밥상에 앉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버젓이 그게 올바른 밥상이 아닌데 거기에 앉아요. 때문에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밥상에 가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의 본능을 쫓아 세상에 차려진 위험한 밥상을 내 밥상인 줄 알고 거기에 앉아 살기 쉽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일단은 앉아서 먹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디서든 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이 주는 고단함과 어려움으로 잘못된 밥상에 둘러앉아 살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비신앙적인 선택, 비이성적인 선택, 비성경적인 선택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출애굽기 3장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이 가까우도록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모세가 어찌 된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신 우상을 만들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밥상, 이적의 밥상에 둘러앉아 먹고 살았습니까? 밥그릇이 한두 그릇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밥그릇, 기적의 밥그릇,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의 풀코스 한정식을 대접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를 건널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던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위시로 해서 가사에 가락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즉흥 찬송가를 불러서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확인하자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소리치며 금송아지를 득달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으로 돌변하는데 40일도 제약 걸리지 않았어요. 40일을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럼 적어도 30일은 기다렸으니까 그 1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주저없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고 우상의 밥상을 차리고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세상에 차려진 밥상에 금방이라도 둘러앉아 위험한 밥상을 내 밥상인 줄 알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세상이 주는 위험한 밥상을 믿음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 누구 중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신앙적으로. 우상에 넘어지고. 근데 우리가 단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앞에 사는 동안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살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누가 차린 밥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차려진 밥상인지 모른 채 일단 먹고 보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무슨 의도로 차려진 것인지 모른 채 아무 자리에나 앉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있던 난민 수용소에서 너무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산과 들을 다니며 버섯을 캐다가 수프를 끓였는데 아마 자녀들 많이 먹으라고 부모들은 잘 안 먹었나 봐요. 그 수프를 먹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독버섯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차려준 밥상을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부모들 또한 자신들이 차린 밥상이 위험한 밥상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 위험한 밥상 앞에 앉아 사는 사람이 그들뿐이냐 말이죠. 이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화려한 세상 밥상에 앉아 살기 쉬운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려진 밥상이에요. 은혜가 담긴 밥상이고 구원이 담긴 말씀의 밥상이에요. 우리의 밥상에는 매일 무엇이 올라와 매일 먹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 위에 바라기는 돈 벌어 오라는, 그죠? 돈 벌어 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밥 먹는 거, 예. 밥상엔 은혜와 감사가 올라와야 합니다. 예. 돈 얘기 나중에 하셔도 돼요. 예. 공부 좀 잘하라고 따지지 마세요. 먹다가 체할 뿐더러 밥상에 오고 가는 게 편치 않아요. 예. 편치 않아요. 남과 비교하는 이야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을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이. 내 앞에 차려진 은혜의 밥상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으로 즐거운 밥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식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의 밥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가득한 말씀의 밥상에 늘 둘러앉아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에 모여 앉고 앉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풍성한 밥상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빌립보 성 밖 강가에 앉아 모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기에 앉아서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은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에 바울과 일행들이 간 게 아니에요. 강가에 적당한 곳이 발견되자 그곳에서 오고 가던 여인들을 강가 주변에 있던 여인들을 모아서 앉게 한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이. 예. 그러니까 수동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앉으라니까 앉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앉은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며 복음의 밥상, 은혜의 밥상을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일마다 차려지는 예배의 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차려지는 기도의 밥상이 있어요. 믿음의 밥상이 차려질 때마다 여러분 깨끗이 비우고 돌아가 먹은 대로 은혜대로 구한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밥상을 차려놓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잠시 장사할 때만 잠시 빌립보에 들어왔다가 해가 지거나 허락된 날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은혜의 밥상, 기도의 밥상을 차려 온 가족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곳에 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선포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러니 믿음의 밥상, 은혜의 밥상을 어디서든지 차려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축복의 밥상, 믿음의 밥상을 차려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진심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 믿음의 진심인 성도. 여러분 세상을 선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하는 일과 연구에 항상 진심이에요. 그죠?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패후해서 현재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먹고 사는 것에, 잘 사는 것에 진심인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들은 무엇에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진심이었던 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데 진심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좀 성공해 버리라. 즐거움과 행복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욜로족으로 살아야겠다. 나 혼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정도는 나와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대기업 정도는 다녀야 자신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여기는 게 뭡니까?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실패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대학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대기업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무엇 정도는 돼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로 성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성도고 내가 말씀 많이 읽었다고 큰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 그런 거 없어요. 믿음과 기도는 그 자체로 위대해요. 기도한다면 기도하다니 대단하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예배조차 제대로 참석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이 기도한다. 말씀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살고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도의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진심이어야 내가 기도에 힘을 쏟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과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의 진심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기도의 진심일 때 성도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살게 됩니다. 기도는 막혔던 삶의 통로를 열리게 하는 열쇠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알과 일행들은 믿음의 진심이었고 기도의 진심이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일행들은 빌립보 성 안에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가서라도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설 만큼 기도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 밖을 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후에 세상 통로를 열심히 열고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빌립보 도심을 배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슬렁거림조차 기도할 곳, 예배할 곳을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그러다 빌립보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들과 동역할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계획들이 막히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성 밖 강가에서 하나님을 알만하고 전할 만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을 모으고 앉게 한 후에 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했대요. 이들이 지금 성 밖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였어요. 그죠? 기도할 곳을 찾아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개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모아서 앉힌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도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을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던 바울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났어요. 예.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는 게 여러분 몸에 배길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바라요. 이것은 바울과 일행들이 어디서든지 기도의 진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도 어디서든 믿음의 통로를 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통로를 지나면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더 오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급하면 누구에게라도 기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바라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 우리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섬긴다.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우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타락 전에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은 자신을 늘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했어요. 마치 자녀들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대답하듯이. 아무개야 하면 네 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만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어떻게 해요? 탈탈 털어내서 말하고 살았던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심하게 들었던 그런 때에 살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에 빠지게 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하기 바빴습니까? 변명하기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 늘 변명거리가 있어요. 심지어 남의 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의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르게 은혜로 응답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삶에 탄식이 나올 때마다 뭐 하라고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탄식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걱정이 앞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걱정이 어떻게 기도를 앞서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걱정이 기도보다 앞선다. 여러분, 기도보다 걱정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차지하고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앞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앞서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만나고 살 수 있어요.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대로 방법대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적 음성으로 응답해 주세요. 예,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다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때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듣게 하세요. 때론 환경과 사람을 통해 돕는 손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늘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러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바울과 일행들은 성박 강가에서 만난 여인 중에 주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응답인지 아직 몰랐어요. 이때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를 시작으로 어떻게 빌립보 성을 열어주셨는지, 믿음으로 열어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이제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심으로, 기도의 진심으로, 예배의 진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에든 믿음의 밥상, 은혜의 밥상, 기도의 밥상을 늘 차리고 살아가므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과 돕는 손길을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늘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므로 어디서든지 기도의 밥상, 말씀의 밥상, 은혜의 밥상을 차려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진심이길 원합니다. 은혜의 진심이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12월 이 한 달도 주께 맡기고 의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